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서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조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와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미암으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 되었사오니 오늘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오직 주께서 뭐라 말씀하실는지 청종하며 듣는 심령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은 바 되어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를 이루게 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내 주님 지심으로 빌고 원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며 이 모든 생각의 세계가 깊어져가며 높아져가며 넓어져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를 통달하여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 이를 만한 목대인 심령들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날마다 생각의 세계가 점점 더 돋아나 눈의 빛과 같이 온만한 영광의 광명에까지 이르게 하신 바 되어 오직 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만물 속의 여호와의 신성을 마음껏 증거할 만한 능력에 참된 종들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기만을 원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를 이루어 첫째 부활의 영광에까지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심히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내 주여 낱낱이 다 기억하신 바 되어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납니다. 이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연락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내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전은영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에 날마다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후에 일꾼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라 들어가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육체가 찬약한 심령들 주여 권능의 손길로 주여로 만드신 바 되어 다 간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뭐에 시달립니까?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왜? 찾는 이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날마다 깨우쳐서 그 길을 믿음으로 다 뚝뚝 걸어가신 바 되어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새 그릇을 준비하면 참 행복하답니다. 첫 번째 그릇은 효심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무슨 그릇이요? 효심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효심을 준비하는 게 인생의 본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예요? 각자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심이라는 그릇을 준비한답니다. 뭘 준비해요? 충심. 가운데 중자에다가 짝대기가 다 하나 그어지죠.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마음심자가 있죠. 어떤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서
중심을 딱 다잡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휩쓸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충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변질되질 않아야 됩니다. 변질되어버리면 어떻게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효심이라는 그릇과 충심이라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한테 마지막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구도심이라는 그릇입니다. 효심과 충심을 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구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왜? 기본적인 인생에서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 안 맞아요. 보이는 친구를, 사람을 가까이 하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사랑한다? 맞지가 않아요. 어떤 지혜자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효심과 충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갖춰졌을 때 구도심, 도의 길이, 십자가의 도의 길이 보인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장성한 자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조장님이 걸어가고 있죠? 우리 구도심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동행의 축복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애로워봐요. 어떻게 해요? 생을 마감할 생각만 합니다. 애로움이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그 미국 워싱턴 DC역에서 전철역입니다. 조시아 벨리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35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출근 시간에 이렇게 바이올린을 탔답니다. 연주를 했대요. 1시간을 연주했답니다. 그 연주를 그 지하철역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출근 시간에. 근데 그 연주를 듣고 잘 들었다고 공연비를 냈던 사람이 9사람 냈답니다. 그래서 $32 70센트를 벌었대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있는 방송에서 크게 방송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계에서 그 유명한 음악가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연주하는 갑다. 일반 공연장에서 그 티켓을 끌려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티켓 하나에. 근데 그냥 무료로 공연을 하는데 알아본 사람은 딱 9사람. 그리고 자기 돈 $32 10센트 벌었대요. 티켓 하나에 몇백 달러씩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유장로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처 가면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하고 알아봐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거머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봐줘요? 왜요? 다 썩은 동태눈깔이야. 그걸 누가 알아봐줘요? 하나님은 알아보고 계신 거야. 그 가치를,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누가 알아봐줘요? 전능하신 아버지만 지금 알아보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만물의 찢기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오직 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 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너의 집은,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에 너는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있다 이거죠. 사람은 몰라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뭐 한다고요? 알아주고 잘한다 계속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한 게 넘어져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울 때도 있어요. 울어요. 왜? 더 큰 능력을 거머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믿음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산에서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에까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효심과 충심이 있는 사람에게 구도심이라는 여호와의 도의 길을 그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잖아요. 새롭게 산 길을 주님이 가니까 그게 생명길이 됐잖아요.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그분이 걸어가니까 돼요. 온 인류가 십자가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자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열어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4장에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가 뭐예요? 내가 언약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언약을 받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키고 나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 약속의 증인들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려줘도 모르더라고. 재난 집사님 그쵸? 적당히 조금 알려줘야 돼. 감칠맛 나게.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충심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13장에 있나요?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강주리 안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누가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읽어볼래요?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이분은 뭐냐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자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였죠.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유다라는 나라를 침노해버린 겁니다. 왜 침노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나라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였습니다. 왜 침노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죄악을 물 마시듯 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세상 왕을 들어가지고 전쟁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유다 고관들이란 말은 뭐예요? 유다에서 열심히 잘 믿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지금 말하면 뭐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겠죠. 장로들이겠죠. 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을 뭐예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왜? 범죄하니까. 근데 이를 비유를 합니다. 옮겨가지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강주를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읽어봐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여기서 무화과는 믿는 심령을 상징을 합니다.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극히 뭐예요? 정말 열심 내는 심령들이 있대요. 읽어보세요.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고 처음 출발은 다 좋은 무화과였는데 나눠져 버렸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어릴 때 이런 비유를 할게요. 어릴 때 지금 좀 지나면 벼를 심습니다. 근데 여름 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꼭 오는 게 있죠. 뭐가 오죠? 태풍과 장마가 옵니다. 그러면 그 논자락에 비를 뿌리면서 바람이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벼가 다 넘어져 버립니다. 흙이 막 거기에 막 쌓여가지고 다 덮여버리고 논두리 무너지고 뭐 저수지떡이 무너져가지고 논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두 분류가 있어요. 농부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또 게을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벼가 크게 되면 그 이파리가 참 날카로워요. 아마 지금 어린 청년들은,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바쁘니까 꼭 초등학생 우리에게 그거 벼를 세워놓으라 그래요. 왜? 소농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그걸 다 뻘을 퍼내고 흙을 퍼내서 벼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너 개씩 묶어서 세워놔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 버리니까. 그 작업을 했을 때에는 그 벼가 스스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둬버리면 똑같은 벼였는데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게 되죠. 왜?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흙으로 묻혀 있다 보니까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어버린 이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오직 했으면 사무엘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극히 좋은 무화과의 모습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이 없는 자는 반드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좋은 무화과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끌어와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의 심령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극히 악한 무화과의 모습으로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예요? 오늘 에레미야서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전염병을 보내겠다. 기근을 보내겠다. 전염병을 왜 듭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자는 전염병에는 안 걸려요. 우리 지금 코로나 지나가면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성수 청년하고 유길긴 집사님하고 우리 신부정 구사님까지 이분들은 굉장히 남다른 준자를 가지고 계신 분.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려요, 여러분들. 그냥 본인 몸이 이겨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도현이 3번 걸렸지? 우리 도희 청년에 3번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아프고 제가 첫만 반 힘들었지 2번째부터는 안 아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이거. 우리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그 역사의 설자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있니?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이은 천직인 열매로 발견되고 있니? 이걸 본 거예요. 왜? 그자만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모두가 주의 이름은 부릅니다. 모두가 껍데기 십자가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잖아요. 이 성읍 중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만 있어봐라.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혜선아, 그렇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를 보니까 소통을 하더라, 이거. 영적인 소통. 영적인 소통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는 신명기서에 보면 4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 진화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가까이에서 지혜도 번뜩거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려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여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물건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사당에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집 앞그릇은 지가 다 갖고 태어난단 말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에게 그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개발해낸 사람들은 세상의 머리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이대로 있으면 다 어떻게 잠잠히 죽어가요. 다 졸고 자고 있어. 그러나 나도 졸고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주님이 항상 가까이 하심으로 주와 함께 자꾸 대화하세요. 윤희야, 그치? 자꾸 주님과 대화하면 지혜도 와. 아이디어도 뛰어와. 왜? 하나님이 남다른 축복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예요? 아유, 똑똑하다 그래요. 나는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세상에서도 똑똑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면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똑똑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며 똑똑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위에 있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신명기서 말씀이. 그 축복을 우리 사람 교회 모든 교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점점 우리 안에 멀어집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 급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기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비유합니다. 우리나라 90년도만 해도 일본이 어떻게 해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는 분이 일본으로
넘어갔었는데 일본 돈 엔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일 엔인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돈 몇만 원하고 값이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에 1억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 못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떼부자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그가 좋아서. 그 후손들이 그냥 그분이 돈 몇 억을 보내주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엄청난 돈을 벌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가 돼요. 일본이 도시바라는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그때 어떤 거 있습니까? 반도체. 근데 지금 일본 반도체가 누구한테 잡혔어요? 대한민국 삼성한테 잡혔습니다. 왜? 2인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계속 망하게 됩니다. 미국도 반도체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하는 게 뭐예요? 1,300조라는 돈을 투자한답니다. 반도체 제일 미국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0조밖에 안 돼요. 반도체에다가 우리나라 몇 년이요? 2년치 예산을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2년 예산을.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나라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데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 그런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뒤쳐져도 영적인 것만큼은 제일 앞서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뒤떨어지면 여기서 극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의 모습으로 내 심령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은 뭐로 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로 안 하다 다들 기도해야 돼. 저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도 아침 새벽부터 기도해요. 그래도 그 은혜의 물줄기를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해요? 안간힘을 씁니다. 저도 잠깐 지나면 마음이 그냥 둔해져 버립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기도하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곤고한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다. 무슨 무화과요? 하나님이 그냥 입에 넣어도 아까울 만큼 그냥 입에는 아니요 눈이죠. 눈에 넣어도 더 아까운 만큼 우리를 기이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깝대. 지금 하나님이 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나의 눈동자로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봉한다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비유해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뒤쳐주고 맨날 그냥 빵 사 먹으러 다니는 거 모르겠네. 빵 사 먹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정대원 집사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좀 찾아라. 너무 안 찾아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설교를 하라고 너무 지금 내 마음을 좀 두드려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길갈로 찾지 말고. 길갈이 뭡니까? 옛날에 베델 찾지 말고. 누구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옛날에 한때 만났어요. 그런 옛날 추억에 빠져있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금 성령 은혜를 맛보고 지금 하나님의 연관에 일하고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효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충성된 역사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애는 뭐가요? 여호와의 길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요? 구도심이라는 하나님의 저 도의 길이 보이 십자가의 길이 보이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걸어가냐? 왜 담대하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뺑뺑 돌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여러분들 분주할 때 잠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내 가야 할 길이 보여. 사람 두려워하지 마. 여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고자 할 때 정면 돌파하세요. 그러면 모든 길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거든.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신과 세상 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어떻게 해?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길이 행복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 소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과 소통하면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싹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날의 검입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오면 이 모든 세상에서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준다 했거든. 뭐 할 길 열어줘요? 내가 너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열어줄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너 감당치 못할 거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칼이 찾아오든 기근이 찾아오든 전염병이 찾아오든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줄게.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누가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해야 돼. 읽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하나님의 뭔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니까. 윤희야, 우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내가 너와 약속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뭐가 된다고요? 예만 된다. 아니오라가 없다 이거예요. 읽어봐요. 여기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판에서부터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윤정희 권사님 이마에 도장을 찍어버리겠대. 뭔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리겠대. 뭐라고? 너는 내 거야. 최나원 유사님 도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장 찍으라니까는 마귀는 뭐예요? 666수를 찍습니다. 잘 받아야 돼. 똑같이 아멘으로 받았는데 사단이가 말할 때 받는 그 말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666수가 찍힐 것이고 성령의 하는 은혜의 음성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인침의 역사가 있겠죠. 똑같아. 비슷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비슷해요. 성령 역사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말에 좋은 말 하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그 말에 듣는 순간 왜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유혹에 한 심령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봐요. 계속.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주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거야. 밖에서는 힘 못 써 우리. 근데 여기서 강한 은혜의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 왜? 가봐. 조장님 궁동문지 가봐. 밤에 달 덜덜 떨려. 가보셔. 저 가봤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 짓다가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공동문제 좋은 나무 피해서 밤에 그걸 파러 갔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지금도 그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다리가 누가 당기는 것 같아. 다리를 가지고 올 때.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랬을 때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뭐 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수표를 딱 줬네. 예. 정경혜 집사님 보증수표를 받아야 돼. 순희 집사님 이 보증수표 받으셨나? 영자 집사님 받으셨죠?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사람한테 받으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가정 구원받아서 그런 말 속지 마요. 어떤 말에도 속지 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예배하는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염 사람은 누가 와서 아이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 그 사기꾼들이야 그런 말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구원하심의 능력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하심의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고 그랬지. 누가 함부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못해요 그런 말은. 그런 말하면 아 이건 사기꾼이라고 딱 제끼고 나오세요. 그냥.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안 찾아 지금. 찾는 시간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 열어놨고 또 부득불 시간이 안 될 때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소통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 소통이 될 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쁨인 사람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찢기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겨놨지만 마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도 누가 보내고 있다고요? 뭐 하려고? 참 알곡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삐비껍다 같은 나 알곡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어버립니다. 왜? 어디 가면 우리 탈곡 올 때 보면 알아. 여러분 시골에서 탈곡 올 때 오늘 모르죠? 굴려보니까 다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또 풍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말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볼 거예요. 이 돌리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싹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아래로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뭘요?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바람 불어 다 일으킵니다. 그때 누구 때문이란 말을 은혜의 경건인 사람은 어때요? 피해 그걸. 그리고 은혜 안에 더 다가섭니다. 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너는 거기서 걸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소통하는 방법이다. 소통하는 기도밖에 없다. 자, 기도할 때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극히 좋은 부하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만물을 다스려 가고 만물을 누구 눈치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이 주변에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에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옵소라고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두 번 하고 멈추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의 하나를 딱 가들고 두 번째 하나만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보험 좀 들어놓으세요. 무슨 보험 들어요? 친구 보험 들어놓으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없는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은혜의 친구들을 자꾸 만들어져서 홀로 가는 길보다 함께 걸어가세요. 부부도 친구고 이웃사람도 친구입니다. 모두가 은혜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신 바 되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냄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축복을 모두가 받으셔서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네요.